오늘부터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평화와 순기를 상징하는 의미의 새지요. 그의 아버지 아미 때는 요나가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고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름답게 평화의 사도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평강과 부강을 예언하며 평화로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또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그때에 그 나라를 심판한 심판의 예언자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아모스죠. 요나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해외 선지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와 요나, 그들은 굳이 자기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마치 선교사처럼 파송하여서 그 땅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아마도 그 선지자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 나라 국가에 대한 그 반응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주 살펴보았던 아모스는 심판을 선포하러 순순히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대적자들과 비난과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반역을 하지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 어떤가요? 니느웨로 보내집니다. 순순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었던지 선지자의 자격으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보내시는데 그것에 불순종한다면 그를 누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요나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성의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 둥 마는 둥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니느웨의 사람들은 짐승들까지 제의앉아 회개하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지요.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역자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곳에 맞게끔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알맞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보았으니까 요나를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편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던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애국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부강을 선포합니다. 역시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빼앗습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요나의 예언대로 부강해지게 되죠.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최대의 국가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됩니다. 영토를 확대하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 일로 그 당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은 서로 비록 이스라엘은 적지만 이스라엘 나름대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적대적인 관계가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 아수르가 주변을 정복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커질지, 아니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두려움을 줄지, 이러한 관계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지요. 자기 민족의 번영을 예언하던 요나에게 아수르는 남다른 적대감과 거부감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원수 국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사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사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이 요나가 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도망이지요. 자신이 가지 않으면 수도 아수르는 멸망하겠지라는 이 마음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사모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도망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저의 모습과도 매우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 이것이 먼저일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명히 알지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왜요? 그들이 번창하면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지요. 참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그의 모습은 그는 도망 행로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요나가 탄 배는 오늘 말씀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고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폭풍우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하기 직전에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6절에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합니다.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연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을 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은 온 인류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인생들이 알게 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방인들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임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죽음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요나를 버렸지만 요나가 죽지만 그 배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희생할 때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양보해야 합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하지요. 내가 살고자 배 밑에 들어갈수록 우리 주변은, 우리의 환경은 심판 가운데 내던짐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요나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죽음, 즉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그가 회심하고 이방인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임의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주님과 같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또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상함을 받고 낙심해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선지자 요나와 아모스를 통하여서 저는 이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였던 아모스의 메시지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무런 영향이 변화가 없고, 특히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아모스에게 참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민족의 완악함이며 교만과 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아닌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서 살핀 대로 요나는 지극히 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향과 그의 성격은 오로지 민족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애정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아마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과 회개를 경고하게 하신 것이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아모스를 불러서 그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사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요나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참 무성의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애초에는 거부하고 도망가지만 결국 하나님께 끌려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성의한 선포에도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기만하고 비아냥거리는 아주 무성의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물론 모든 동물들까지 제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오늘 앞에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과 우상 숭배와 패역함을 그들은 모두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지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의해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종한 아수르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길, 구원 얻는 길을 증명하는 모델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정한 선민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로 부르는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나와 아모스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죽임으로, 우리가 희생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나와 아모스와 같은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증거하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죄의 회개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은혜를 증거하는 자,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그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